자, 지금부터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제가 난생 처음 이렇게 열렬한 박수를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던 우리 정재우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해 주시고 또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 목사님 오랜만에 또 사모님 오랜만에 뵈니까는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사역했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또 다시 생각나고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또 함께 계시니까 저희 교회에 온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푸근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또 만나고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열리며 주의 영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은혜와 꿈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번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감사하여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행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복을 내리시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은혜가 넘칠 때 하는 인사인데요. 옆에 있는 분을 뵈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 있는 분을 뵈고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랬더니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옆에 있는 분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 같은가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강사가 하라니까 하셨거든요. 제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정말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미지로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세요.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깍쟁이처럼 생겼나, 멧되게 생겼나, 그러면은 그분이 잘못됐습니까? 내 눈이 잘못됐습니까? 내 눈이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랑한다, 함께한다 그러시는데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이러신다면은 우리들이 너무 잘못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이렇게 눈 돌리시는 분, 이렇게 얼굴 돌리시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 무학교에는 꼭 한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리시려고 그래요. 저는 갈 때 등에다 대고 절을 하죠. 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는 영성의 신앙생활의 최고 극치가 뭐냐?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과 그리고 증오심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정말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과 가족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으면은 그것이 가장 깊은 영성, 최고의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 인사는 성경에 나오는 인사입니다. 야곱이 형님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 얼마나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님의 미움을 받아서 멀리 20년간을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공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돈을 벌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일 만나기 힘든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형님 에서요. 근데 그 형님이 그 군대들을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야, 이제 나는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 도중에서 죽겠구나 생각하고 약복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밤새도록 떼쓰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새벽에 환도뼈를 칩니다. 쩔룩쩔룩거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쳤으니 얼마나 크게 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맞는 순간 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깨달아지는데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소중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기가 깨어지는 거죠. 완전히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자기의 다 깨어지고 나서 그리고 형님을 만나는데, 형님을 보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러한 원수, 자기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님, 나와 함께 있었던 형님, 쌍둥이 형님 아닙니까? 형님으로 보면서, 그 형님을 보면서 다 끌어안는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거기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 우린 잘 믿어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많을 때가 많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면요, 이웃과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뭐냐? 우리 눈에서 비늘이 싹 벗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다 가난해지고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을 보면서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여보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 어떤 분은요, 그 남편 보고도 왼수 본 것 같아,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고 무슨 복을 받으시겠다 그러시게. 여보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 그러면 받침 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시겠습니다. 옆에 면을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훨씬 좋아지신 거 아십니까? 정말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무슨 인사가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 뵈니까 하나님 뵌 것 같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끝나세요? 이제서야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뵐 때 하나님을 뵌 것 같고, 장로님을 뵐 때 하나님 뵌 것 같고, 우리 권사님 뵐 때, 집사님을 뵐 때, 우리 어린이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참 얼마나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사실은 전망이 그렇게 밝기보다는 어두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의 때를 지나서 침체, 요즘에는 오히려 교회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오히려 사회 속에서는 교회를 염려하고 지탄하는 일들을 우리들은 많이 보았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대보다는 염려와 그리고 또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교회는 밝은 미래가 있음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세계적인 그러한 그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장기 사역자만 2만 명이 되니까 그 얼마나 큰 선교단체입니까? 그 선교단체의 그 국제 총재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0살 때, 20살 때 큰 환상을 봅니다. 막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가 갑자기 그 청년들로 막 퍼져서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계 각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의 그러한 그 비전을 보죠.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 환상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세계 그 수십만 젊은이들이 그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하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미국의 7대째 목회자 가정입니다. 마차를 타고 미국의 전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순회 전도자의 후예이시거든요. 참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이분이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하나님께로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것은 예언을 하시는데, 전 세계를 보시면서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러시아가 그 공산권에 있었을 때 그 동구권, 특별히 그 북구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년 전에 러시아가 개방합니다, 열립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미쳤다, 아니 정신 이상자다, 그렇게까지 친한 친구들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러시아가 개방이 됐죠. 그래서 러시아에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노방 전도를 하고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서독에 통일된다는 이야기를 그 베를린에서 했을 때 막 분위기가 정말 싸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개 이 방송이 이제 그 현장 중계가 되고 있었을 때인데, 그 방송에 나갔을 때 완전히 그 분위기가 서늘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정말 미쳤다고.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로렌 커닝 목사님께서 올해 그리고 또한 그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별히 올해는 목회자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3일 동안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참 그 목사님께서 깊은 감동을 받으요, 은혜를 받으셔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IT 선교사 그 10,000명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우리 청년들 방금 보면,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뭐 하고 있습니까? 뭐 게임하고 뭐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미쳐 돌아가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 굉장히 염려가 되시죠? 전혀 염려가 안 되세요? 대단하시네요. 뭐 우리 청년들을, 젊은이 너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애들도 30대 이제 30 넘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게임을 해요. 얘네들이 책을 보고 뭐 해야지 무슨 게임을 하나,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르면. 그런데요, 우리 애들이 한국 애들처럼 게임 잘하는 애들이 없고요, 인터넷에 미쳐있는 애들이 없는데, 얘네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성령 받으면 얘네들이 선교사 되는데 뭘로 하느냐? 인터넷으로, 이 스마트폰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요즘에 뭐 카톡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전 세계와 완전히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10,000명을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언하시면서 막 감동을 하세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 1,000명이 전 세계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국교회가 반드시 부흥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한국교회는 다시금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예언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든요. 이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지만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른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이는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요, 좀 속력을 빨리 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났는데, 정말 이제는 그 사고가 나는 순간 직감하기를,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딱 죽음을 예감하는 순간 세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사모님과 그리고 두 자녀.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생각날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이 딱 생각나는데, 그때 목사님 무슨 기도가 되셨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죽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도를, 외마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한숨 소리도 신음 소리도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좀 재밌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심각하냐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너무 거룩한 분들 만나면 하나님도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뜻밖의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야, 네가 없는 게 무슨 문제냐? 내가 없는 게 문제지. 근데 정말 그 이후에 깨달을 어찌드리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없고 아빠가 없는 것, 애들에게, 그리고 사모님의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문제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꼭 한 분 계셔가지고 다시 한 번 하고 싶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지식으로 아니가 내 삶의 인격으로 그리고 체험으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모든 일이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흥회를 하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역하고 그리고 또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는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들의 집을 짓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자고 꿈을 꾸며 막 전진하고 있었는 그때 큰 어려움이 왔었던 것은 갑자기 왕에게 모함이 들어가서 군대가 와서 그 성문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려버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러니까 저들은 모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슬피 울며 그리고 또한 잿더미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때였어요. 이제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렸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절망하고 탄식하면은 그때 느헤미야 이번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흩어졌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딱 하나로 묶어서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내에 모든 무너진 그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새로운 에스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민족의 마음을 열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별명을 붙일 수 있다면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열고 우리의 직장의 미래를 열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미래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열려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미래가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좀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예,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상황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신앙적인 영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누구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금 대답을 하시네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이번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죠? 여기에 무학교회 성도님들도 오셨는데요. 여러분이 그 성광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정말이십니까? 근거가 뭡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교회는 딱 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 바로 성광교회죠. 그 사실을 우리들이 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그리고 또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교회가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가장 좋은 목사님 누구십니까?
가운데 김창근 목사 그러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상처. 그러나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교회, 여러분을 위한 목사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얼마나 이 소중한 깨달음인지 모르는 것이죠. 저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한 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는 가훈 하나가 있는데, 저희 가훈은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가훈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칠 때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하는 게 정말 저희 집 가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아이들에게 뭐 공부해라 스트레스를 주질 않습니다. 천국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아멘? 저희 아내가 아멘. 여러분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성공입니다.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데요. 이 세상에서 뭐 학박사, 뭐 사장, 회장, 뭐 대통령 돼도 천국 못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확실히 그걸 믿게 돼. 예수 천당. 그래서 천당 가는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얼마나 편하게 크는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 공부 뭐 좋은 대학 가라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놀고 편안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희 애들을 만나면 외국에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순전히 우리 애들은 토종입니다. 내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 낳고 제주산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나머지 절반을 지냈습니다만은 한국산입니다. 그런데도 꼭 보면은 외국산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만큼 편안하니까 외국에서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요. 그 고등학교 때 체중이 얼마나 나간, 요즘 조금 뺐습니다만 100kg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세요? 얼마나 귀여운 줄 아십니까? 굉장히 귀여워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공부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고3이 됐는데도 학교에 그 숙제를 해가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언젠가 물어봐요. 너 왜 학교 숙제도 안 내주니? 학교 숙제 안 해가니? 그러면은 씩 웃으면서 몇 대 맞으면 되는데요, 그래. 그럼 100kg가 넘으니까 뭐 몇 대 때려도 안 아픈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집 가운데로 된 거죠. 천국 가는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얘가 정말 어느 대학에 갈 것이며 뭘 할 것인가 은근히 걱정은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됐더니 어느 날 오더니 딱 아빠 엄마 저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어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 드럼 칠래요 그러네.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마음대로 해라.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목사 아들은 조금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 아들이 드럼 친다고 뭐라고 안 그럴까요?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뭐든지 하면 잘한다고 칭찬하실 거야. 그랬더니 하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매일 그 교회 형님한테, 선배한테 가서 막 드럼을 막 열심히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해 여름이었는데 전교인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선배가 그 드럼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디 가서요. 그러니까 그때 전 교인 앞에 제 그 둘째 아들이 드럼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때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저희 교회 이제 이 오른쪽에 제가 보기에요. 그 드럼대가 있었는데 100kg짜리 제 아들이 딱 앉은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빛이 번쩍 나더라고요. 진짜라니까는 여러분요. 번쩍 나는데 와 대단하다. 근데 드럼을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드럼 소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동을 주는 힘 있는 악기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좀 아셔야 됩니다. 드럼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죠? 찬양하는데 드럼이 없으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드럼이 얼마나 감동과 은혜를 주는 악기인지요.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젊은 군사들이 막 총알이 빗발치듯 한 그 전쟁터에 나갈 두려워요. 근데 둥둥둥 또 드럼을 치면은요, 그 두려움에 어딘가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막 용기를 얻고 막 그 전쟁터를 향해 나간다니까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동을 주는 악기가 예. 근데 저는요,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찬양 테이블 들으면은 그전에 한꺼번에 다 들렸거든요. 요즘에는 들으면 뭐가 들릴까요? 야, 정말 드럼 대단하다. 야, 드럼 은혜롭게 치. 드럼 소리만 쏙 뽑아서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야, 왜 이 드럼 소리만 이렇게 은혜롭고 감동을 주는 악기로 그 소리가 들려올까? 왜 아들이 앉아있는 곳에는 빛이 번쩍번쩍 날까? 그 누가 앉아있으니까 그러죠? 제 아들이 앉아있어요. 드럼에 이렇게 감동이 있고 좋은 악기입니까? 누가 하죠? 제 둘째 아들이 하는 겁니다. 아빠가 뭐냐? 아빠가 생각이 나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가 생각이 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 야, 네가 어디 있든지 빛이 번쩍번쩍 난다. 오늘 이 강대상이 좀 빛나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표정을 짓는 분이 있어도 상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15년을 목회하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으시는지 마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야, 난 존재감도 없다.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질문드려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귀하게 보시는 목사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걸 묻느냐? 그냥 알고 싶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김창근 목사다. 근데 그거 너하고 나만 알자. 근데 오늘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해. 너 김창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아들 못 박았다. 너 다시 살리고 너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으실 정도면은 존귀하고 사랑하는 목사 맞죠? 여러분은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목사를 여러분 만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도 대시기를 가슴에다가요.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을 좀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건 줄 아셨죠? 여러분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너무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듯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신앙적 자아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체 사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부터 보십니까? 우리 무학교나 별 다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요, 단체 사진 봐가지고 제가 웃고 있고 잘 나오면 그 사진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단체 사진 찍은데 제가 한번 눈 감고 안 나와서 찢어버립니다. 제가 잘 나와야지 잘 나온 사진이지. 여러분, 내가 우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그러면 온 세상이 우울해지고 못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한 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듯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그냥 우리 얼굴이 확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헤미야, 그 사람 출신을 보면은 이분은 주전 586년 그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2세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채 포로가 돼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포로 2세였습니다. 나 같은 포로 2세 무슨 미래가 있겠나? 나 같은 2세에게 나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지겠나? 그렇게 자신을 탄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그에게 무슨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총독이 되고 민족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성벽을 쌓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느헤미야에게는 축복된 유산이 있었는데 그 경건한 믿음의 부모님이 있으셨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넣어주니까요, 느헤미야가 포로 2세였지만은 절대로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벨론 궁전. 그 가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왕 옆에서 그 왕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그 술관원이 됐다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왕 옆에서 가장 측근으로, 그러니까 왕 다음에는 가장 높은 권력의 정상에 올라간 자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믿음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가 열리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공부 못하는 거 야단이 맞아. 뭐 어떻게 하는 거 야단이. 꼭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운명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자아상이 무너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무리 뭐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근데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야, 너 정말 못생겼다. 너 정말 못났다. 열등의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성형수술을 많이 해요. 왜요? 충분히 이쁘시고 충분히 하나님께 걸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뜯어고치고 내가 못나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너 누구냐 그러실까 봐 걱정돼요. 저는 걱정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는 열등의식을 깊이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요, 이 열등의식까지 있는 상처 있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으셨대요. 왜냐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이 손은 자기하고 잡고 눈은 다른 사람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막 상처를 받았는데 1년을 갔답니다.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마음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마음과 그리고 또한 건강한 자아상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그를 보면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줍니다. 야, 너 지난번에 무슨 일이 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람이냐? 죄의식. 죄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우리들이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 안에 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딱 와가지고 참소라고, 야, 너 이 동산에서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러냐? 다 먹으라 그러냐? 근데 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래. 근데 사단이 거짓말하죠. 저거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딱 따먹고 만 겁니다.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 죄를 짓고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못해, 나는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워,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그 믿음의 자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 새롭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 못났어 하는 마음에 우리 이야기도 다 들으시거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걸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고백하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너무나 잘났다. 교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나고 멋있는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늘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열려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에게 열려있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암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이제 나 이웃도 사랑해,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미래를 열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요, 그가 있었던 궁전은 수산궁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가장 그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 수산궁이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겠어요? 모든 부와 권력과 즐거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웃 자기의 동족이 예루살렘 성에서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다는 얘기를 듣자 그 모든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그는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의 마음은 늘 동족을 향해서, 그의 민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처럼 이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계신 걸 믿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엄상익 변호사님이 있어요. 사실 이분은 그 인권 변호사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누구도 변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신창원, 정말 도둑이죠. 조세영.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변호해준 인권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머리를 좋아하는데 법학을 전공하면서 그 고시를 치르는 거였어요.
고시를 치는데 계속 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7번 떨어지고 나니까 참 자기가 봐도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래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일단 너 왜 법관 되려고 하냐? 너 왜 변호사 되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왜 변호사가 되려고 그럴까?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잘 살려고. 깊은 깨달음 얻게 됐어요. 너 왜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냐? 여러분, 왜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잘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여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변호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시를 받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말씀도 안 하죠, 제가요.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변호사가 된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그 이제 고난의 길이에요. 가시밭길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어려운 사람들 변호하니까 오히려 그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렇지만은요, 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변호를 하는데 이분은 그 하루 일과가 어떤가 하면요, 하루의 그 절반은 그냥 사무실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이 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이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은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죠. 그런데 이 엄상익 변호사 앞에서는 재판장도 버들버들 떤대요. 심지어는 검사도 떨고. 그리고 재판소에서 제일 막 가는 사람들이 이 조폭 두목들도 그 권세 앞에 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들도 그 앞에 가서는요, 이상하게 머리를 숙인다는 겁니다. 왜요? 누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참으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이웃,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활짝 열려가는 그런 미래를 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만 살겠다, 나만 위하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열려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친구 그 신학교에 가서 아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클럽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평생을 헌신하자.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큰 꿈을 가지고 목회를 위해서 갔는데 프린스턴 신학교 옆에서 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됐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 그만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세 번째 교회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LA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되셔가지고 그 교회를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나오셨어요. 목회자로서 그렇게 목회지가 없고 가장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시던 목사님이지만은 죽고 싶으시더라는, 자살하고 싶으시더라는. 그래서 하이웨이에 가서 그 차를 운전하다가 옆에 큰 트럭이 오면 내가 그냥 핸들을 조금만 틀어버리면은 그냥 편히 끝날 텐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그 집으로 돌아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세요. 미국에 가서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신학을 전공하시고, 그러니까 상담 이런 쪽에 아주 권위 있는 인기 강사가 되신 거예요. 방송에도 나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라면 남편은 모든 것을 못해가지고 죽 쓰는데 아내는 크게 뜨면은 살맛이 날까 안 날까요? 예? 별로 안 나는 겁니다. 살맛이 없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이혼해달라고 그랬어요. 3번씩이나. 왜 그랬는가 하면요, 진짜 이혼하고 싶었대요.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날 사랑하나 안 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사모님께서 제발 살아줘. 그래가지고 살아주셨답니다. 굉장한 대단한 남자죠.
근데 한 번은 한밤중에 너무나 괴롭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처지와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괴로워서 막 몸부림치다가 막 견딜 수 없이 진짜 나가버렸어, 집에. 집에 나가가지고 멍청하게 그 주차장에 밤중에 이렇게 서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빠를 보면 빡 쫓아가.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리고 아빠를 껴안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이 팍 열리셔가지고 껴안으면서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는데 아빠로 해줄 게 없다. 기가 막힌 거 아니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서는 그 아들도 아빠를 안고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 변화가 생겼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이 변한 게 아니라 아들이 변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아들이 그때까지 그 성적이 한 중간 정도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성적이 계속 올라가지고 나중에 그 졸업할 때는 미국 전체 고등학교 학생의 성적 상위 0.01%. 놀라질 않으시네, 여러분들. 그 미국에는 어떤 명문 대학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최고 상위권 성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명문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집안이 막 축제가 된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아들에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던 그날 아빠가 그 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 그때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씨굿더래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요. 공부했어요, 그러더래.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빠가 못 믿어가지고 공부했어요? 아니죠. 그 아빠를 안고 막 우는 순간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가족,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서 돈을 벌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공부하는 일이지.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광교회가 미래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오늘 인사가 저는 그냥 정말 좋은 인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든 분들을 볼 때,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옆에 보고 왜 이렇게 맷됐어? 난 널 미워해. 그럼 그 미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까? 모든 이웃들, 모든 성도들 볼 때 사랑하시고 섬기겠다고 하면요, 내가 낮아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높이셨던 것, 그가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첫 번째는 뭐였죠? 나를 향해서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향해.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그 느헤미야가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다고 했지만은요, 아무리 슬퍼하고 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그 큰 재난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는 넉 달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세가 있대요. 무슨 자세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마귀가? 우리들이 뻣뻣하게 써고 다 자신감이 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 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릎을 딱 꿇기 시작하면 마귀는 벌벌벌벌 떠면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요, 기도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눈물의 기도로, 어른들의 그 간절한 기도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저들에게 미래를 맡겨드리고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들을 계속해서 밀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참으로 이웃을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사랑의 문을 여시고 계속해서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누구 뜻대로 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죠.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지만은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광교회를 크게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은혜로운 성장하는 교회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성광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찾으시는 거죠.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 나오십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냥 포로가 생활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양떼처럼 많아지게 한다. 번성케 한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 우리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것은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게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원종수 권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정말 세계적인 탁월한 그런 의술로서 수많은 그런 암 환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그 사람으로서 정말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도록 훈련한 참으로 귀한 어머니가 있으셨어요. 내 어머님이 늘 그렇게 그 자녀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엎드리면 앞선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 남에게 뒤질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들이 엎드리면은 앞선다는 거예요. 엎드리면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며 엎드리면 앞섭니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정말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위대한 봉사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위대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주관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길을 열어가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나.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늘 기도하셨던 어른들이 있음을 봅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른들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기도의 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전심전력하여서 1200km나 떨어져 있는 그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시고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동안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이 이제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 나에게 열려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 가족들, 이 지역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는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 절망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무너진 성벽 쌓고 그리고 또한 성문을 달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또한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자신에게 열려있게 하시고 항상 우리들이 사랑으로 이웃에게 열려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